오늘 야고보서 3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근본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복된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야고보서 이제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고보 3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뭐라고 해야 되나 교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걸 먼저 점검을 하고 그래야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넘어올 때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훨씬 더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마이크가 좀 작동이 안 돼서 잠깐만 마이크 좀 확인 좀 하고요. 뭘 하다 보면 늘 뭐 하나씩 빠뜨려요. 오늘은 먼저 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면 늘 항상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뭘 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이해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지니까요. 특별히 이 애정을 가리켜서 이중애정이라고 그래요. 왜 이중애정이라고 하냐면 이 애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포함되어 있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보통 우리가 예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예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지엽적인 거,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직접 관련된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누구를 만나고 뭐 직업을 뭘로 가고 내가 뭘 이렇게 항상 내 관점에서 예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정론을 말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본래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예정 이건 계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 뭐 뜻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뜻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걸 깨닫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늘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은 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선택과 관련해서 그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을 또 유기도 마찬가지죠. 뭐 유기도 이게 버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택과 선택하지 않은 것. 그러면 간단하죠.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을 선택했다. 선택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안 한 거지. 선택과 유기 이건 함께 가는 거지. 선택했으면 이만큼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선택 따로 있고 유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유기 이 부분은 물론 신학적으로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루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요 부분만 제대로 알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복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저주가 있죠? 그럼 복 따로 있고 저주가 따로 있나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이고 복을 안 주시면 그게 저주지. 이게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복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동시에 또 저주도 주실 수 있나요? 이게 다른 걸 한다면, 이게 복과 저주가 다른 걸 한다면, 그렇죠? 복도 줄 수 있고 저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라 한다면, 복 주면 복이고 복을 안 주시면 그게 저주인 거지, 그죠? 오늘도 여기 이제 한 입에서 우리 이제 유다서 3장에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또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입이 있는데 동시에 또 욕을 하고 저속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복과 저주는 이게 같은 걸로 생각해야 돼. 한 입에서 하나가 나오는 것처럼 찬양과 저주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남을 저주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로 같은 이걸 같이 생각을 늘 같이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삶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죠. 빛, 어둠. 그러면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따로 있단다면 빛이 비치는 가운데 어둠이 또 다시 비치잖아요. 그게 아니죠. 빛이 있으면 빛을 뺏어가 버리면 그게 어둠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단어로 자꾸 두 개가 그런 상반된 단어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있으면 그게 전부지.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 반대인 것이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물리적인 빛은 좀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한다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선택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 선택과 유기하실 때, 유기를 결정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냥 선택을 결정하실 때, 그럼 나머지는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이 일이 이미 에베소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죠.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 하는 것은 이 예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 전체를 가리켜서 경륜이란 경륜. 하나님이 경륜한다면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이 예정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이 예정과 관련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어떤 일종의 협약,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이 참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약속을 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언제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이에서, 다시 말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서 그렇게 약정을 서로 맺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선택을 하나님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때, 이게 한번 결정하셨을 때에 바뀌지 않는다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전능성. 그렇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뭐 전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정을 하고 작정을 해도 그게 자꾸 변동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이 아니라 바깥에 의해서, 그게 전능이죠. 그 다음에 전지하심.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갖고 계시는 데 있어서 그걸 갖다 권능이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 한다면, 적어도 선택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사실 믿기도 하고 때로는 못 믿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는 이게 절대 변질되지 않는단 말이죠.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것이 늘 여기 따라오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물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 사람을 구원해내신다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이런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칼빈의, 칼빈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성경에 이제 5대 강령, 이것도 우리는 튤립이라고 한단 말이죠. 왜 선택과 유기 문제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시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것을 파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왜 파기할 수 없게 만드시지?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또 모양 같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뭘 이렇게 느끼고 또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신격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인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인격. 인격을 줬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지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단 말이지.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성 또 전지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이게 시간적으로 놓건다면 영원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 우리가 갖는 시간 개념의 확장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은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한다는 자원에서도 물론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초월의 세계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 선택과 유기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내용들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고 일부는 유기를 하신 것이고 그는 요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목적이라는 게 있는 목적.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도대체 뭔가 그걸 이제 우리는 크게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바울은 특별히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온갖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영광 이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모든 영광을 성자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그렇게 결정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창조 요게 이제 창조를 한다면 창조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이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성자이신 성자에게 주시기로 그 모든 영광.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동등한 것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취하려 하지 않고 가지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과 유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율법.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다시 말하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가 그걸 다 지킬
원래는 지킬 수 있지만 지킬 수 있게끔 인격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격을 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욕심으로 탐심이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결정한 거 따먹고 그래서 부패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럼 다시면 율법이지 율법은 그렇게 말하면 율법이라 하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전적으로 드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 협약 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런 예정과 선택 그리고 목적 여기 이제 창조가 얘기 들어간다 그랬죠. 창조가 이제 얘기 들어가면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라고 에베소서는 얘기했고 그건 우리 인생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이고 전체적인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영광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렸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지, 전지, 그렇죠? 미리 다 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관련된 이 우주 만물과 관련된 모든 그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만물의 으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셔서 그렇다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찬양, 뭐 경배, 예배 같은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양, 경배, 예배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애정에 포함된단 말이죠. 한다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삼으셨다 한다면 사실은 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 주시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게 말하자면 교회죠. 교회. 이 교회를 한다면 교회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거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내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옥중서신 공부했고 또 법계서신 공부했는데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실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69페이지 야고보서 3장 69페이지 성도들의 삶을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이미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언급했죠. 여기에서 성도의 삶, 성도의 생활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얘기하지만 나 중심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건 벌써 이건 복음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지. 지금 얘기할 때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창조, 그리고 목적, 거기에 뭘 더해? 예정과 선택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 다시 말하면 언약, 언약이지.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그걸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선택자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유기자는 순종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랬을 때 이런 모든 결과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성도라고 한다. 성도, 교회를 성도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가, 왜 밤이 되면 자야 되는가 할 때 그 나는 철저하게 이 성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전체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전체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자꾸 말이 너무 오늘따라 되게 방대해지는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구원의 서정. 선택을 하실 때 선택에는 콜링이라는 게 있죠. 콜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런 얘기 있고 선택을 했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이 처음에 사람이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한 대속, 그걸 갖다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가장 큰 그 기본 개념이 구약에서 나타났다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었어요. 기억한다면 특히 룻기에 그게 잘 나온다고 했어요. 룻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룻기에 뭐가 나오냐면 고엘 정신, 기업 물음을 받는다 할 때 누군가 내가 빚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면 물론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것을 내가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고 그 기업을 되찾아오게 해주는 그게 고엘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책무 그거 갖다가 우리는 빚이란다. 빚을 졌다. 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차원에서의 고엘,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런 걸 포함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선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포함되는 거지. 이게 권능이 늘 발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콜링은 조금 정리를 합시다. 우리에게는 칭의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목적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은 성화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 목적하고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이걸 갖다가 영화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죠. 칭은, 성의, 성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목적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이 상태야. 지금 성화의 과정상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영화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단계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성화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교회 그리고 성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그리고 여기에 성도들의 삶을 이제 성도라는 말을 이해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성화 과정에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우리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이게 뭐라고요? 경배, 예배. 사실은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의 초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모든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죠.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음료수 하나 먹는 것도, 내가 잠을 자는 것도 다 무엇과 관련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첫날, 매주일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와서 경배를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로운 영의 양식을 삼고 한 주간 동안 또 피 터지게 싸우는 거란 말이지,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또 되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 피 터지게 싸우는. 일장에서 우리들이 왜 고난을 받아요? 왜 우리가 환난을 받고 왜 우리가 시험을 받아요?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것 같으면 구태여 뭐 시험 받을 일도 없고 고난 받을 일도 없고 바쁠 일도 없고 피 터지게 싸울 일도 없고 머리카락 뽑힐 일도 없고, 그렇죠? 성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으니까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단 말이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았으면 그냥 버린 자식인데 애시당초부터 구태여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결국은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장 밑바탕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몫까지 내가 해야 될 것까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지, 왜 라합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왜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을 아브라함이 추구했다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바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접촉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라합도 마찬가지지.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왜 숨겨줬어요? 라합이 그 말 한단 말이죠. 삼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면, 그러니까 숨겨주는 그것이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렇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생명이 위태했을 때 니들은 알아서 뭐 살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난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나에게는 나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고, 룻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만일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라합이 그때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 한다면 그들은 잡혀서 죽게 되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어야지. 죽을 수가 없죠. 라합이 안 해도, 라합이 숨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야.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시험에 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진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숨겨 있어요? 내 욕심이 숨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누군만큼이라도 내 아브라함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다 한다면 이삭을 바치는 척하고 인형을 갖다 바친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지. 이삭과 같이 생긴 뭘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이삭 바칩니다. 잠깐만 눈 감으세요. 딱 올려놓고 칼과 탁 죽었다. 그런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뭘 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따로 염소인가 따로 준비하셔서 그걸 제물로 드리게 하고, 라합에게는 따로 선물을 주시죠. 뭘 주세요? 빨간 밧줄을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네가 이 빨간 이 밧줄을 창문에 걸어 놓으면 우리가 와서 구해주겠다 하는 그 표식을 주신단 말이지. 사인. 물론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사인, 다시 말하면 이삭 대신에 순양이야. 자꾸 헷갈리네. 대신 죽게 하고 라합에게 있어서 그 빨간 밧줄로 창문을 걸게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사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라합에게 왜 파란색 줄을 안 주시고 왜 빨간색 줄을 줬을까? 그건 그리스도의 피다. 그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위해서 빨간색 이게
그걸 달게 했다. 뭐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다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한다면 여기 3장에 와서 그러면 이 모든 요런 모든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 하면 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고엘노스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전체를 한 단어로 이거 어디다 적을 데가 없네. 한 단어 이 전체를 한 단어로 한다면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고요? 경건. 이게 경건이라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경건의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산다는 것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부르심 콜링 선택에 대한 사인으로서 칭의 콜링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 한다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영원을 향해서 가겠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 경배,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전체적인 삶에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 담아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게 정의한다면 갖다가 경건이라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경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야 돼요? 경건. 지난 시간인 것처럼 야고보서의 기능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과 지혜. 경건에는 늘 믿음과 지혜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지혜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믿음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그렇죠?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믿음에는 지혜라고 할 때 지혜, 호쿠마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늘 여기에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순종.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순종의 대표적인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가 함께 나오는 것이 뭐예요? 순종.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경건이라고 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여기 69페이지 참된 경건은 권세 있는 자들과 권세가 없는 낮은 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공정하는 걸로 나타난다. 부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비웃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할 수 있는 그게 왜 누구에게나 내가 공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단 말이지. 이게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이슈라든지 뭐 이렇게 정치적인 또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을 참 많이 쓰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이 뭐라고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작은 예를 하나 든다면 그게 바로 공정이란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정.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 공정. 그게 공법, 정의,
흐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가장 기초가 된단 말이죠. 왜 사람들은 부자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질까요? 왜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한없이 낮아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돈, 권력 앞에서 내가 비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굴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늘 경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믿음, 지혜를 근거로 한 순종이 따르는. 순종이라는 한다는 것은 말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3장에 와서 그러한 또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 말. 이게 왜 말을 야고보가 이 말이 항상 앞서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뭐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상을 밑에 깔고 있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얘기란 말이죠. 아주 공허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일요일마다 교회로 모여서 정말 그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찬송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 그 모습에서는 문제를 찾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다들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찬송하고, 막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이름만 유명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찬송할 때 목사가 아주 그냥 그 목사님이 그냥 아주 이렇게 막 그 찬송을 막 이렇게 하고 보면 성도들이 그냥 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잘할 것 같아. 아까 처음 우리 시작할 때 그 나왔던 그 찬송가 11장 어디 갔어? 금방 가.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아이고, 내가 이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멋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이런 많은 얘기들, 예정, 선택, 유기, 또 애정이 선택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 언약 율법이 주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선택하느냐 할 때 순종을 늘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고혈로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피 흘리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동반하지 않는다 한다면 비록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건 찬송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결국은 자기 마음의 위로, 유한, 평안 그걸 누리기 위한 것이 그건 종교지, 종교.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뜻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뭐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러 가는 것은 무당한테 가는 거란 말이지. 그건 세속 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 경건의 삶인데 그걸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삶의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업을 갖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실 정도의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욕심부릴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그때요 그 이상의 뭘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많은 재산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시니까 되게 좋겠죠. 아브라함은 진짜 부자였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인데도 또 부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참 어렵게 사신 분이죠. 정말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욕심부리지 맙시다. 자, 어쨌든 자 12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73편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런 경건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게 다 담겨 있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으뜸으로 삼으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큰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온유라고 하면 뭘 부드러움.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까 공의, 뭐 정의 얘기했지만 거기에 사람을 애물에 취하지 않는 뭐 그런 걸로 나오긴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니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인 온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제 모습이 그 신앙의 결과인 선행으로 보이듯이 지혜가 선한 대화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증명만이 그 지혜가 그 자신의 이기주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임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온유란 말이죠. 온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늘 온유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에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좋아, 너 주일날 교회 나와, 왜 찬송하지 않니? 너는 왜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살지 않니? 라고 자꾸 내가 무슨 말을 지혜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뭐가 이렇게 깔려 있었다고요? 온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영어에서 understand, 이해한다. 난 너를 알겠다. 너가 뭘 하는지 이해하겠다. 너보다 나를 낮춘다면 understand,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해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자리에 우리가 늘, 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적인 정욕이다. 이제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 7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74페이지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지혜는 균형 잡힌 평정을 요구한다.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균형 잡힌 평정을 요구하지만 시기, 욕정, 내 마음의 어떤 이기적은 사람들 내 마음에 소유가 아니라 소요. 오타 났어요. 소요. 시끄럽기만, 시끄럽기. 그러니까 참된 지혜, 지혜는 결국은 뭘로 나와요? 경건으로 나오는 거지. 온유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할 때, 경건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를 빼면 경건이 아닌 거지. 그렇죠?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홀로 계신 하나님, 이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온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이 온유란 말이지. 그게 온유야.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은 이기적이고 그건 불경건이지. 자, 거기 독한 질투와 자기 야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참된 지혜가 전파될 수 없다. 전파란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리스도인데 내 마음에 질투와 또 자기 야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지혜를,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온유하지 않으면 지혜를 드러낼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인 거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온유. 참 온유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이제 거짓 지혜라고 하는데, 거짓 지혜로 천국적인 것을 논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으로서 내 어떤 마음의 욕심을 갖고 또 어떤 질투, 탐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고 거짓 지혜고, 그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일이고, 우리가 마찬가지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모든 점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짓 지혜는 성령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나 혼자 잘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제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서 겸손함으로 온유함 가운데서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지요. 그렇죠? 공부한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너는 나한테 무조건 배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성경의 지혜와 관련해서는 더 그러는 거죠. 아예 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중생하지 못한 인간 마음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건 그냥 자신의 정욕에 불과해요. 이게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늘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혜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전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질투심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이게 다른 거지.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자기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내가 말이야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바울 녀석을 내가 돌로 쳐 죽였어. 얼마나 무용담,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차 전도여행 때. 내가 말이야 돌을 들고 바울 때려 죽였다고. 아마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그런 직분자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올 때 아주 그냥 그 뭐죠? 호화찬란하게 아니 교회 올 때 반지 하나만 끼고 와요. 왜 열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고 올 필요가 헌금을 메고 그러면 또 그래도 안 되지.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열 손가락에다 반지를 끼고 그냥 농담을 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어지러움, 아까 그 소요라고 그랬죠. 소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지혜가 없으면, 지혜는 평강인데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소요 사태, 시끄러운 것처럼
여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란 것은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바로 그 말이죠. 독한 질투와 자기 야망이 있는 곳에는 소란이 다를 뿐이고 모든 정신적 형태는 무질서로 내딛게 되고 그 결과는 어두움을 가져올 뿐이다.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그 정치적인 흐름도 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욕심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그건. 자, 그러나 이제 결론, 오늘의 결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것이 성결이죠. 더럽지 않은 거지.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 서로 간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쯤 돼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 화평의 씨앗을 늘 뿌리고 있어야 돼. 내 삶 속에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해 하면 내가 평안한가요? 그게 아니고 그 평안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평상시에 이 평안의 씨를 뿌리고 다녀야 돼. 그래서 내 주변이 평안해야지. 내 주변이 시끄러우면 안 되죠. 왜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탐욕, 욕심, 이기심, 질투심, 투기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4페이지 제일 아랫단 그러므로 의의 열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는 수확, 다시 말하면 그 가을 거지할 때 이렇게 가을 되면 이렇게 추수하잖아요. 추수를 한다 할 때 수확할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의의 열매가 이미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려져가 아니라 뿌려져 있는 거.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내가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이미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그 의의 열매가 뿌려져 있어서 그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돼. 의의 열매는 동시에 그런 사람은 거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씨앗을 또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온 세상에 끊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거두어요. 거둬서 나 혼자 화평하고 의의 열매를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뭘 해요? 내 이웃에게 또 나눠주는 거야. 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또 열매가 맺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없었던 것을 세상에 막 이렇게 뿌려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가면 이게 시골이라니까 좀 미안하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집에 가면 그 처마 밑에다가 옥수수 한 대여섯 개? 많이도 아니에요. 큰 망태기로 담아놓은 것은 먹기 위한 거고, 그렇죠? 큰 망태기에다 이렇게 막 담아놓은 옥수수가 있어요. 저쪽 창고에 이게 그건 먹기 위한 거고, 이게
처마 밑에다가 한 몇 개, 한 5개, 많아야 10개 다른 거 따로 다는 게 있어요. 이건 씨앗을 위한 정자로 남겨놓는 거죠. 그건 먹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안 먹어요. 이걸 다 먹고 배가 고파도 그건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추수할 때, 여기 수확할 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것 중에서 정자는 조금밖에 안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자는 요즘엔 돈 주고 사갖고 오지만 시장 가면 돈 주고 사갖고 오지만 전에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안 그랬단 말이죠. 정자는 따로 남겨놓은 거지. 근데 많은 것 중에 반절을 정자로 남겨놓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분의 1? 진짜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정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많은 걸 누렸는데 그걸 반절 내놔도 우리는 감사한 거지. 그쵸? 반절만 내놔도 감사한 건데 사실 여기에 씨를 뿌린다고 의의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린다고 때는 씨라는 게 뭐예요? 씨라는 게 정자라는 게 조금이야. 조금 생색낼 게 또 아니야.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누군가에게 조금 뭘 좀 하면 뭐 이렇게 생색낼 그런 게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뭘 가져와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거지. 자, 마칩시다. 75페이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동시에 의를 파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게 금방 설명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을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거지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성이다. 반면에 위선자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광적인 공격을 가하는 가운데 만사를 혼란케 만든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열성에 자신들의 그 열정에 평화의 소금으로 간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이건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자신의 열성 또는 열정에 내가 열정만 가지고 하면 그 악한 자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평화의 소금으로 간을 맞출 줄 안다. 여러분 음식이 대가들이시니까 음식할 때 소금을 예를 들어서 한 솥단지 이렇게 국을 끓였다 합시다. 소금 얼마큼 넣어요? 한 주먹 갖다 넣나요? 1kg 갖다 집 넣나요? 진짜 조금 넣어요. 조금. 그러니까 내 열정,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또 세상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할 때 거기에 화평의 소금 조금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을 향한 의의 열매의 씨앗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뭐 살기 어렵네, 어쩌네, 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뭐 어쩌네 다 따질 거 없이 정말 의의 그 열매를 위한 화평의 소금 조금만 내가 넣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열심, 내 열정만 갖고 막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20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질 부려갖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은 씨 종자의 자연적인 수확이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뿌려놓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자는 많은 것 중에 그저 한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화평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이신지라 어둠이 없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속성과 늘 우리는 흡사하다 비슷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얘기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정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 근데 뭐 유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선택을 하고 안 하면 유기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흘러서 왔는데 여기에 늘 하나님의 화평이 밑에 깔려있다. 자, 결론. 이 모든 걸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경건에는 항상 믿음과 지혜와 순종이 따라오는 건데 여기는 순종을 할 때에는 밑에 뭐가 있는다고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이 뭘 하라고요? 화평의 소금을 뿌려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야고보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은 정말 그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런다 해서 또 너무나 열정을 앞세워서 사회적인 또는 가정적인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화평의 소금을 뿌리는 그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안에 거짓되고 또 누추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좀 더 청결하고 순수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